이사야 8장 11절에서 9장 7절까지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네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12주 평강의 왕 8장 11절에서 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특별히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그 전에 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먼저 쓰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의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였습니다. 이 마엘살라 하스바스의 뜻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느신 연합국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노략이 속히 임하여서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징조로서 이사의 아들을 낳게 되기 전에 먼저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하여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국이 쳐들어와서 두렵게 되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속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들의 이름은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엄마 아빠라 하기 전에 이미 아람의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노량물과 재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고 두 연합국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라. 곧 있으면 노략당하고 약탈당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야.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우리와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좀 반격하자 그랬는데 유다가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에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 생명이 되시는 실로아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할 때 그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너희는 함께 그에 가라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그들이 쳐들어왔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열방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 그 두 나라 연합국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 쓰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사야와 제자들은 말씀을 잠깐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잠깐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될 날만 기다리면서 잠깐 숨겨놔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찾아서 흑암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빠지게 될 때에 9장에 이제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왜 쳐들어왔냐면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반격하자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말을 안 들어요. 에이 무슨 말이냐, 아수르를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유다와 아하스와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면서 아들을 3명이나 낳게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 3명이 다 이사야 아들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3명의 아들 스왈리아스, 임마누엘, 마엘살라, 하스바스 3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셨는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다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마술사와 신접한 자를 따라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싸매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서 뭔가 강한 거,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거, 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심판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신뢰할 때에 그가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 그러나 마술사와 신접한 자를 따라가면 흑암에 빠지게 돼. 흑암에 빠진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부터 2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알려주십니다.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앞에 9절과 10절에 열방이 쳐들어오지만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강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강하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일시되. 이 백성들이 자기의 길로 가요. 자기의 길. 자기의 길이 뭐냐면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막 인간적인 계획과 수단으로 이걸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면서 그 12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라. 반역자라는 것은 음모를 말합니다. 음모.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지금 두 나라가 쳐들어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수르를 의지하자는 거야. 아수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수르를 반역하자는 거예요. 반역하고 이 두 나라와 합심하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백성들이 자기 길을 세우는 거예요. 두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럼 그들의 뜻대로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한번 반역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음모를 세우는 거예요. 또는 두 나라보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아수르, 반아수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요.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자 하는 파가 있고 화합하자. 일단은 화합하자. 전쟁을 멈춰야 되니까 일단은 강화 조약으로 맺어가지고 화합을 하자. 두 파가 항상 있어요. 전쟁을 하자. 전쟁하지 말자. 여기는 두 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그냥 힘 합쳐서 아수르를 반역하자. 아니면 이 두 나라보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니까 아수르를 좀 의지하자. 지금 백성들이 자기 길로 막 가요. 그것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마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마라. 그 음모나 계획을 따라가지 마라. 뭐 아수르를 반역을 한다든지 아수르와 뭐 손을 잡는다든지 그거 하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가 하고 그를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 연합국이건 아수르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말을 해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을 드높여라. 이 사람들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거 수단과 방법을 써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 우리를 초월하신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두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인간을 초월하신 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다 보면 14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주신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되어 주실 것이다. 14절에 보면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부러질 것입니다.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무서워 떨며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소가 되어주신다. 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룩한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문학적인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주신다. 성소, 거룩한 장소는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된 곳. 안전한 곳이고 인간의 세력이,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성소와 지성소는요,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숨겨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와 안식처와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 두 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하여튼 걸려 넘어질 것은 다 나왔어요. 걸림돌, 넘어지는 반석, 함정, 올무, 또 덫이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 방법을 따라서 열심히 백성의 길, 또 음모를 세워가지고 막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피해 망상에 빠져가지고 두렵고 떨릴 때는요 사람이 불합리해져요. 막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제가 옛날에 교통사고 한번 난 적이 있는데 교통사고 나니까 핸드폰을 딱 들어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잊어버렸어. 어떻게 하는 거지? 잊어버렸어. 이 사람이요 너무 불안에 빠지면요 너무 불안에 빠지면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루두루 떨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성소 안에 딱 거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으니까 다 걸러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막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머리를 쓰고 그래서 차라리 머리가 좀 나쁜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의지할 텐데 이게 세상적으로 좀 뭐 많이 배우고 자기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뭔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 할 대로 다 해보고 에휴 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이나 찾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좋은 거, 믿음이 신앙적인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세상적으로 좀 못난 사람들이 더 나아요. 낫습니다. 물론 지식이 있고 경험도 많고 기술이 있고 뭔가가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다 걸려 넘어질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냐? 군대를 두려워할 것이냐?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다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진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두려워할 거는요 두 가지예요. 죄하고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다 필요 없는 일이에요. 죄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두려운 거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나머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줘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두려워해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력이나 나를 괴롭히는 것들, 이것만 두려워해요. 진짜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소가 되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니까 증거의 말씀을 잠깐 동안 싸매며 봉함을 하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성취할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증거와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에 나타난 그 예언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그 노력이 심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지만 아수르도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모든 말씀 잘 싸매고 이사야의 그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싸매며 봉함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 소중히 간직하고 잘 싸매며 봉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얼굴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라고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나면 어떻게 하죠? 야,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굴을 획 돌리잖아요. 바라봐도 기분이 나쁘면 얼굴을 싹 돌리잖아요.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라고. 징계가 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와 제자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다가도 다시 은혜를 베풀었어요. 징계하시다가도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징계하시라고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징계를 했지만 징계하라고 회초리를 때리고 징계했지만 나중에 그 상처를 만져주면서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얼굴을 가리시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싸매 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쫙 붙들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쫙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징계를 당하다 보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회도 다 때려치고 모르겠다. 하나님도 다 필요 없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맨날 나한테 일도 잘못되게 하시고 맨날 고난이나 주시고 징계를 주신다. 다 쓸데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언젠가 이 징계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런 다음에 그 18절에 보면 18절에 하나님이 징조와 예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라 나와 미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보라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 스알야습과 임마누엘과 마에살레 하스바스가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하나님이 아예 세 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아예 징조와 예표를 주셨어요.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징조와 예표다. 하나님이 말씀과 증거만 주실 뿐만 아니라 예표를 주셨어요. 징조를 주셨어요. 아들을 통하여서 그 이름을 통하여 이 말씀, 이 이름대로 할 것이다.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징조와 예표도 주시고 또 증거와 율법도 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어떤 사람이 미혹을 합니다. 주절거리고 속살거립니다. 속삭이면서 작은 목소리를 얘기해.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봐라. 무슨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냐.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하고 위기에 빠졌는데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그 당시에요. 죽은 사람들이요. 속삭이는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속삭이는 소리. 죽은 자는 힘이 없나 봐요. 속삭이면서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려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속삭거리는 거예요. 주절거리는 거예요. 속삭거리면서. 그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께 물어보냐? 옛날에 그 신접한 자 그 무당들 보면은 막 눈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죽은 사람 어머니 모습 나타나기도 하고 어머니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죽었으면은 무당이 또 어린 나이 목소리를 합니다. 엄마 그러면서 그러면 막 엄마 우리 딸이 나타났다. 그거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무당이 가짜로 속이거나 아니면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무당도요 진실한 무당이 있고요 거짓 무당이 있어요. 진실한 무당은 진짜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걸 진실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가짜는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근데 가짜도 있어요. 목소리 속여가지고 엄마 이러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당들도 있어요. 여기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영혼에게 구해? 산자를 위해서 죽은 영혼에게 구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죽은 영혼이 그 신접한 자에게 임해가지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너희 산자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께. 산자를 위하여 어떻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무슨 소리냐 이게? 죽은 영혼에게 구한다? 죽은 영혼이 진짜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든지 아니면 무당이 가짜로 꾸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진짜 조상신이 진짜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도 우리의 조상이니까 잘해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면 조상신이 노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조상이 밥상만 차렸다고 노해가지고 저주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우리 조상이라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상신에게 밥상 안 차렸다고 조상신 막 진노하고 무덤 잘못했다고 막 진노하고 저주를 한다? 그게 무슨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예요. 가짜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진짜 우리 부모가 찾아왔다면 밥상을 안 차려줘도 잘해줄 거 아니에요. 부모면. 가짜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마귀가 역사하든지 가짜를 꾸몄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느냐?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한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 16절에 나오는
봉화만, 싸맨 그 율법과 증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빠질 것이다. 아무리 신기한 게 나타나도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거 따라가다가는 흑암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흑암에 빠지고 빛도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의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주술이나 따라가고 무당이나 따라가고 신접한 자를 따라가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원어에 보면 공고하고 굶주리면서 통과할 것이다. 공고하고 굶주린 채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공고해지고 굶주릴 것이다. 영적으로 도리어 공고해지고 굶주리고, 너무 굶주리니까 자기의 왕과 하나님까지 다 저주해요. 주술을 따라가고 신접한 자를 따라가게 되다 보면은 영적으로 기근이 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막 격분해갖고 왕하고 하나님도 다 저주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도 저주하고. 위를 쳐다봐도 땅을 굽어봐도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고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점점 흑암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위아래 쳐다봐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계속 쫓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려요. 믿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답답하니까 점집에 한 번씩 합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용하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무당이 얘기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죠. 문제가 없는데 왔겠습니까? 좀 아픈 것 같으면 몸이 안 좋구만. 그 말은 나도 합니다. 안색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겠구나. 그 말은 나도 해요. 나도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따라갑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흑암에 빠지고 영적으로는 기근과 굶주림에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빠지니까 9장 1절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나와요. 9장 1절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다. 그러나 신접한 자 마스사를 따라가면 흑암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